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말씀에 주님께서 크게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깨달아서 참으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해서 주님께서 여러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한 그러한 말씀의 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원래 이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설교를 할 때나 다른 누군가가 설교를 할 때는요, 감히 거기 못 나왔어요. 못 나오고 저 멀리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벌써 이미 이미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는 저분에게는 갈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이제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그토록이나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 이질감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한 그것으로서 이제 하나로 흡수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참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와라, 서기관도 와라, 죄인도 와라, 세리도 와라, 예수님은 다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격차를 예수님은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격차를 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같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걸 아주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소리를 듣고 저희에게 비유로, 오늘 이제 이 비유로 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는 우리나라로 볼 때 동전이 우리나라 동전 제일 큰 게 500원짜리겠죠. 500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그런 동전을 가지고 또 비유를 하시고, 또는 그 두 아들, 탕자와 또 자기 옆에 붙어 있는 아들과 이런 그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15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5라는 말이 참 정감있게, 이 15가 아주 15라는 그 글자가 날개를 달고 또 그 얼굴을 빠끄빠끄 웃으면서 많은 사랑과 자비를 들고 우리 인생들에게 나풀나풀 날아서 달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 15장이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마치 뭐가 같으면 이 15가 여기서 12 1인데 그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5는 값없이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무슨 의인인 것 같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 나는 조금 더 낫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을 이렇게 그거는 우리들의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놈이고 요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요놈인 것 같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집권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들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거는 옳지 못한 그런 그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도외시시키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또 뭐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이 말씀이 또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와 아울러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또 돌려서도 안 되고, 사람들은 다 조금 자기보다 더 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뭔 그런 문벌적으로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런 사람하고는 자꾸 뭐 사귀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똑같이 차별이 없고 격차가 없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더욱더 그래 해야 되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1번 이제 이런 양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뭐 어떻게 하다가 양 한 마리가 이탈이 돼 나갔어.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디다 두느냐? 들에다 둔다 그랬어요. 들판에. 99마리는 들판에다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그 들판에 그 99마리가 흩어지면 어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놔두고 그 잃은 것을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자기들의 그 나라의 풍토업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가 봐요.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 들에다가 그냥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100마리를 맞춰서 데리고 쫙 데리고 가는, 이게 이제 그 양 치는 사람들의 그 자기들의 업 속에서 있는 비일비재한 그런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일비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니하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너가 그렇게 아니하느냐, 너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찾은저 여기 있구나 하고 니 어디 갔다 왔어 양수나 하면서 그래서 즐거워서 그 양을 갖다가 어깨에다가 올려매고 집에 와서 아까 99마리는 들판에다가 그냥 놔두고 이 한 마리를 또 집에 데리고 왔대.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야 오늘 요놈을 우리 양순이 이거 잊어버렸댔어.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어. 오늘 내가 한통 얘기했다. 기분 너무 좋다. 이 양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양을 물론 그 배후의 생각에는 재산으로도 보겠지만 양 치우는 사람은 이 재산으로 보는 그것은 그냥 배후에 그냥 놔두고 이 양을 끝지키 사랑하는 이게 그 양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배후에는 월급을 받는 게 배후에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선생님이 저기 계시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러 이제 갑니다. 가르쳐 맨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가겠습니까? 배후에 월급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월급과 또 뭐 그 밖에 등등 명예와 또 존경받는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거는 배후에 깔아놓고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일단은 이 학생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자는 무슨 뭐가 천부적인 소질이 있고 자는 뭐가 어떻고 그 학생 하나의 이 개성과 단점과 장점과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학생 하나하나를 잘 그 반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자기가 가지는 사명, 자기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여섯 권사님도 옛날에 그 어떤 얼굴 뽀얀 아가 그 이름 까먹었다네. 아무튼 그 아가 그래가지고 그 아한테 자기가 이제 아가 없으니까 아무데라도 조금 사랑 주면은 막 자기 아 같은 사랑을 막 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하고 막 이제 야는 뭐 중학교 야 졸업하고 나서 그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또 분명히 야는 또 못 할 거예요. 대학교도 뭐 이제 그 자기가 관계없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막 신경 써주려고 막 달라드는 이런 일을 하는 이것은 뭐냐면 양치는 사람이 배후에 양으로 인하여 털 깎아서 털 가지고 돈 벌고 또 뭐 고기 팔아서 고기 가지고 돈 벌고 새끼 나오면 또 새끼 또 불리고 이런 배후에 재물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는 그러한 속에서 이 양 하나하나가 자기한테는 너무나 이 자기가 낳는 자식같이 여겨지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 업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목축업을 하는 거기에서 그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도 양치다가 그 새끼가 그 암놈수도 새끼 교배 붙이려고 할 때는 막 나무 시풍나무를 막 이렇게 점을 빡빡 전박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먹는 데다가 딱 갖다 놓고 그 양이 물 먹으면서 그거 쳐다보고 또 교배 붙이면서도 그거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양이 막 머리 있으니까 그것도 새끼가 또 그런 전박이가 나와가지고 전박이는 나의 것 하고 그걸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따로 저 외삼촌의 양은 저쪽에다 놔두고 자기 양은 이쪽에 놔두고 건강한 양은 잘 돌보고 자기 새끼를 자기 양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특별한 자기만의 사랑이 그렇게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것이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 목자의 심정을 이제 이거는 목자의 심정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뭘 계시느냐? 가장 이제 중점적인 말씀은 7절에 이 클라이막스죠. 그리고 본론적, 다른 거는 다 이제 본론을 이해시키기 위한 서론이었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었고 7절에가 이제 이 본론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무슨 더하리라 하는 말씀을 썼어요. 더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안 숙이겠습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취급을 안 하는데 저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의인 99은 누굽니까? 의인 99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여기서 죄인은 누구냐? 세리와 이 죄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뜻 들으니까 그러면 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저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저들을 더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기관들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내가 죄 안 짓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았다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냐? 아니다. 도리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저 죄인이 회개하고 온다면 나는 지금 주님하고 이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데 주님은 어쩌면 내보다도 저를 더 기뻐한다고 이 말씀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저보다도 좀 후진
그 구원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손해보기는 싫어. 이런 마음이 또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예리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도 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나 세리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그 사고와 같이 우리도 그 세상에서 죄인 됐고 또 세리 되었던 그러한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노락하는 이유로 자기 백성에게 세금 받아가지고 노마에다가 이제 노마의 충성자라는 이유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들한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욱더 가르쳐주는 지도자의 모습과 또 죄인된 심정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 이런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도 갖추고 그렇게 나갈 때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이러한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다고 또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이게 또 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참 순간순간이 죄를 짓고 나는 순간순간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보여도, 또 뭐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는 우리의 이 견해 차이가, 내 견해 차이와 주님의 견해 차이, 또는 내 견해 차이와 저 사람의 견해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얼크렁설크렁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다 그것을 명확하게 다 모릅니다. 이런 모르는 가운데에서 나도 죄인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내 스스로 자인하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알량하게도 좀 알았는 이것을 가지고 또 심령들에게 그같이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지도의 리더의 그 마음을 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될 때 되려고 노력할 때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좀 주님한테 국률함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계속 회개 자복 아까부터 찬송을 부르지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호소를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돌아오는 자가 되면 그게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가 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제 그 천국에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7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집에서 그 드라크마 10개를 들고 있다가 때르릉 하고 하나를 잊어버렸대요. 하나를 잃으면 그게 또르릉 굴러가서 어느 곳에 가가지고 탁 잡아져서 있는지 이 동전 하나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 지금 가구 밑에 어디 가가지고 쿡 처박히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구석구석에 쓸면서 부지런히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려서 이 드라크마가 하나가 이제 찾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는 무엇이냐? 우리나라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나라로 볼 때 동전 하나예요. 그 동전 중에서 우리는 1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또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5종류의 이렇게 동전이 있는데 가장 값어치 있는 500원짜리라고 칩시다. 아무리 값어치 있어도
동전 중에서는 가장 단위가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동전은 동전인 거예요. 동전은 지폐보다는 그 단위가 작다라는 것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라 했는 이 동전을 잊어버렸어. 이제 이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들었는 동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대요. 금화도 아니고 이제 은하야. 그거를 막 찾는다고 이제 그런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걸 500원짜리를 잊어버린 걸 막 찾는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요. 뭐 아무리 참 중요해도 500원이다 이거지. 500원은 누가 기준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일단은 하나 잊어버렸으니까 찝찝하니까 잊어버린 것을 자기의 그것이 열심히 찾았어. 그래서 이제 찾았으면 그냥 말컨대 여기서 드라크마 한 개 찾았다고 또 찾은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자, 우리 500원짜리 뭐 그렇게 잊어버리면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죠? 제가 전부 다 저기 쪽에서 돈을 누가 주워다가 저를 줬어요. 그게 500원짜리였어요. 500원짜리, 500원짜리가 아니고 참, 1000원짜리였어요. 1000원짜리가 한 7,000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 줬는데 아무도 이 7,000원을 찾는 리가 없어요. 그 내가 여기서 감옥한다 하기 감옥대로 자꾸 정력이 없어서 자꾸 까먹고 개인한테 다 물었어. 다 자기들은 잊어버린 적이 없대요. 그 7,000원이나 잃어버렸는데 여기 내 7,000원 번 사람 없나 하고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해보십니다. 네, 해서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라 그 뭐 하는데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면 쓰고 나오면 주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게야. 그래 나오면 주겠죠. 근데 안 나오는 게야.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그런 몇천 원짜리도 안 찾는데 이 동전 하나를 찾아놓고 그렇게 부지런히 집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뭐냐? 죄인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 하나 제가 뉴스도 보면서 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몇백 명 죽이고 하는 저런 것들도 보면서 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 행동들을 볼 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걸 참 가치 없게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하는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만큼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 뉴스를 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고 빚이고 뭐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이 한 드라크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여인이 부지런히 찾는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 목자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를 하고 싶고요. 오늘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무리 흡수하고 정말 참 세상이 알아주는 소외당한 그러한 심령이라도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한 심령을 찾기 위하여 이 교회는 뭘 하느냐? 등불을 킨다 그래서 등불은 무슨 등불입니까? 진리의 등불이고 성령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러고 영혼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땅히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죄를 짓고 죄인당하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가치없는 인생이고 소외당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등불을 켜고 그러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영혼 정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그러한 영혼을 그 영혼을 찾아서 그 성령의 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집은 뭐예요? 심령의 망판을 실으며 죄를 닦아주며 그렇게 부지런히 깨어려가지고 뭐 지금은 좀 쉬는 중 지금은 목회자가 좀 피곤합니다. 뭐 교회가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피곤한 것을 모르고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또 찾은 적 그러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령을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며 통에 잡아가며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 교회는 사람 하나가 회개를 하든지 세례를 받든지 사람 하나가 이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이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 사자가 누구예요?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 속에 들어가는 천사들이에요. 진리의 천사들. 그래서 그 사자들 앞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수동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그 진리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내 놓는데 최선을 다하고 등불을 켜야 되는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11절부터는 좀 이 3절 이하의 말씀과 또 이 8절 이하의 말씀 요 말씀은 그래도 이제 이 목자의 심정이고 또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요 11절부터는 이 집 나간 탕자 이야기와 또 집 나가지 않은 집안에 있는 아들의 그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 내한테 돌릴 거 내 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한테 나누어 줬대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못 가가지고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있기만 며칠도 못 돼가지고 재산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랬어요. 그 외국에 다른 나라에 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세속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허비를 했어. 허비하더니 다 이제 거기서 은혜를 다 팔아먹었어. 아버지의 은혜를 다 팔아먹고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하는 말은 이제 자기 은혜가 떨어지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영적인 거지 고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외국 나라에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이제 살게 되는데 나도 좀 써주십시오. 한데 그래 저 돈에 가가지고 돼지를 쳐라 이랬어요. 그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그랬대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자기가 먹었대. 그래도 그것을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만큼 이 여기서는 아주 뭐 대궁핍이 이제 들어간 거죠. 이 스스로 돌이켜 이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자기 아버지한테는 종들도 있지만 품꾼은 오늘 일당 받고 포도원에 서든지 감남밭에든지 또 양치는 곳에서든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 일하고 또 일당 받고 일하고 일당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알뜰하게 해가지고 잘 사는데 저 아버지한테 품꾼인데 말해서 저 아버지는 사장이고 이 품꾼들은 직원인데 직원도 부자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직원도 부자인데 그런데 자기는 이 이국 천리 말리 타국에 와서 굶어 죽겠구나 하는 말이에요. 죽여 죽는구나.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서 이제 나를 일을 시켜주시고 오늘 일당을 주시옵소서 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가고 난 이후 그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떠나가는 그 길로 다시 그 길로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그 먼 데를 하염없이 그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었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어. 1년이고 2년이고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 바라보고 있고 오늘도 아들은 안 왔다. 내일도 아들은 안 왔다. 아버지는 맨날 이 아들이 언제라도 돌아올 줄 알고 항상 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무수한 날을 아들이 안 와가지고 오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저기서 뭐 하나가 거지 같은 진짜 거지 발성의 같은 게 하나 걸어서 털레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 살펴보니까 그게 뭐냐 내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 아버지는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터덜터덜 오는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오는 이 터덜터덜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그 행색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1단계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살기 위하여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아들이가 일컬음을 나는 감당치 못하고 품꾼으로 직원으로 그렇게 써돌라 이거죠.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고 오는 발걸음이 그 발걸음이 1단계 회개란 말입니다. 1단계 회개할 때 벌써 이미 이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이고 상거가 뭔데 상거라 하는 것은 거리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온대. 그런데 벌써 이미 아버지는 알았어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 저것이 저런 꼬라지를 해가봤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막 이제 아들이 지가 오는 게 아니고 지도 물론 저랑 오지만 마주 달려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그 거지 같은 입은 돼지 지엄 열매 먹던 아들 그 지엄 열매 먹고 양치질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그 아들을 정말 뭐 상종도 못할 그런 끔찍스러운 죄인이죠. 이렇게 추적고 더럽다라는 말은 죄인이고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아들이 이제 드디어 2단계 회개를 합니다. 대화가 되는 거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아들이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귀를 그래 네가 죄이지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종들한테 막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물론 뭐 그 더러운 땅에 막 바로 입혔겠습니까? 성경에는 생략을 많이 했죠.
가서 대번에 모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시키고 그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내려다가 입히고, 그리고 옷만 입힙니까?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1번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귀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귀족은 또 가락지는 또 2번 무엇을 또 상징이냐? 약속이라는 그것을 또 상징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너는 귀족이야. 내가 귀족이기 때문에 너도 귀족이야. 그 왜 그러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절대로 너를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으로 표시되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 가락지는 아버지여 내가 귀족 되겠나이다 가락지 주소서. 아들이 이럴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토록이나 귀족 자리에, 가락지 자리에, 약속 자리에 그 약속을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그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에 발의 신이 중요합니까? 손에 가락지가 중요합니까? 발의 신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 발의 신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신을 말하지 않고 이 가락지를 먼저 한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이 유대관계 연결성, 연관성, 이 연관성을 확실하게 표하는 이게 가장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엄청난 연관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면서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 가락지를 끼우면 이 아들은 거기서 이제 빠져나갈 일이 없고 어느 누구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라 이랬습니다. 그래, 네가 이제 회개했으면 이제 이 신은 무엇이냐? 신은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이다.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이다.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주님도 나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아들 된 그러니까 지옥으로 멸망당하지 않을 안도의 이 평안인 거예요. 구속의 평안인 거예요. 속죄의 평안이고 사죄의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평안을,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런 평안에 그것을 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속에서 이제 그랬죠. 마태복음에 너희가 마음에 쌓는 대로 너희가 낼 것인데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을 너희가 낼 것이요 악한 것을 내면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죠. 이 마음의 차인 대로 우리가 입에 나오게 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있던 차이면 입에서 은혜의 말만 나오고 얼굴도 은혜 받은 그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평안으로 지금 구원받은 평안으로 가득 차져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가르치는 이것이 입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는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이다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신발은 복음의 신발인데 무슨 복음이냐? 히스토리적 복음. 그러니까 말해서 구원,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전파하는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이다. 그걸 시켜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 네가 육적으로 이제껏 살았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잡아서 우리가 먹어버리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리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 죄인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큰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죄인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마다들이 그 집 안 나가는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제 일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죠. 집에 더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말하되 퉁퉁퉁퉁퉁 하면서 지금 성질이 이빨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 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맏아들이 아버지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켰는지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서 끝나서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비유와 상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은 이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맏아들은 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그 둘째 아들은 우리 모든 이방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해가 만민 중에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예요. 저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면서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때가 이름에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복음의 그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회개하고 많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명칭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 나라가 조그맣지만 비록 나라는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주 큰 나라들하고도 싸워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사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사사의 나라.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다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요 할례하고는 관계없는 정말로 새까만 술람이 여자와 같은 그 이방인들인 거야. 이 이방인들이 차남이 돼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건만은 그때 이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그 세상으로 떨어나가가지고 가시덤불과 은검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정말로 참 나고 죽고 하면서 죄의 고통 가운데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런 모든 그것을 해결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맏아들이 이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구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이제 어느 날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제 밥 때가 다 돼서 저녁 때가 돼서 저녁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밥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 내 기투기가 있는 보재기가 끈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게 하늘에서 끈 달린 보재기가 쭉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보재기 안을 들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니까 온갖 벌레며 부정한 그것들이 막 거기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이 부정한 것을 내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쪼기와 가자미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와 염소고기만 먹었습니다. 돼지와 이런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칼치나 고등어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공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그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서 보재기가 휙 올라갔어요. 그러다 다시 또 보재기가 또 쭉 내려왔어요. 또 그 보재기가 그러니까 또 뭐라 주여 정말 저는 이거는 못 먹겠어요. 입병성 안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먹히겠습니까 사실. 그 안 먹던 거 먹으려고 하면 대단히 깨름증하거든요. 그 저는 못 먹습니다. 이걸 입병성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은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하는 소리가 또 들려왔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3번 똑같은 환상이 3번 이 보재기가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했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뭘까 왜 이 부정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보고 먹으라고 하는가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베드로 대단히 의아했어요. 의아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고넬료 그 이방 고넬료는 노마 사람이었어요. 노마의 백부장이었죠. 그 노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군인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대단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은 꼭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얼마나 구제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와 구제를 그렇게 했는 거예요. 예배와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한테 네 부하를 보내가지고 저 약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피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네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은혜를 받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종하고 또 부하 2명하고 한 2~3명을 이제 베드로를 찾아서 약도를 가르쳐 주면서 보냈어요. 그분을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하고 부하가 베드로를 찾아서 그걸로 이제 갔죠. 그 바닷가에 있었거든. 그 피장이지. 피장이라는 말은 가죽을 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 이 가죽 기술자예요. 가죽 기술자 집에 베드로가 가죽 기술자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제자의 집에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뭘까 하고 생각하는데 요 사람들이 마침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라는 분이 계시느냐? 그 베드로라는 계신다. 그리고 우연히 그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만났어. 당신이 베드로님이십니까? 우리 대장님 그 고넬료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수없이 구제를 하고 대단히 정말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장님한테 여호와가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을 불러다가 당신한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건 또 뭐냐 하면서 이제 환상도 봤는데 베드로는 지금 아주 의문의 사로잡혀 있었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네 모퉁이에 줄이 달려있는 부재기가 아마 그러면은 저 고넬료 저 이방 저 사람인갑다. 백부장인갑다. 백부장이 아마 그 부정한 벌레들과 같은 그런 사람인갑다. 이 생각하고 이제 베드로도 자기의 또 몇몇 사람 데리고 같이 이제 올 때는 이제 3 사람 정도 왔는데도 같이 한 5사람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고넬료는 벌써 이미 베드로가 올 줄 알고 온 자기의 부하들과 친척들과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가정 집회를 열놨고 고넬료는 아주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거는 뭐냐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너한테 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거는 첩초하게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아무도 보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름을 불사하고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요건이 뭐냐 말해라.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의 인도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로부터는 막 성령이 강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이 막 이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여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뭐한 것도 아니요. 적게 모여가지고 자기만 초청을, 자기는 강사로 오늘 초청을 은혜자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초청받아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내려와서 베드로가 보는 가운데 저 이방인들이 막 성령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며 자복을 하며 일평생 지은 죄를 막 입을 털칠하며 이렇게 하는 예배가 막 드려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외모로는 로마인이지만 그가 긋고 있는 사람도 다 외모로는 로마인이지만 심령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보여서 성령을 많은 성령들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속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고 베드로도 놀랬어.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이 바로 뭐냐? 거기에 그 불순한 그 모든 벌레며 짐승이며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오늘 이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 이 탕자와 같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그 이방인들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이 이 돼지 지엽 열매 같은 인생에 이런 것을 먹고 돼지를 키우는 것 같이 돼지 그 더럽고 추잡은 돼지한테 돼지를 키우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이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불러들여서 들으시사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시고 제일 좋은 옷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 가운데에서 더럽고 추접은 돼지 지엽 열매를 먹다가 왔지만 그 돼지를 치고 너희가 그렇게 하다가 왔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주님께서는 네 행위가 옳도다 하는 이 제일 좋은 옷은 올바른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올바른 행실이 네가 제일 좋은 올바른 행실이다. 네가 겸손히 오는 자를 나는 제일 좋은 그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것으로 나는 보겠다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나는 약속한다. 네가 비록 지은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그 죄인이었지만 그러한 것 같은 너희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반지를 끼우면서 이제 왕의 도를 가르쳐주겠다. 왕의 도를 가르쳐주고 기적을 만들어주겠다. 그러한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한다. 이카는 뜻으로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지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이 아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 골반 드렸다. 골반은 히브리 말로 드렸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율법은 잘 지킵니다. 잘 지키는데 그 율법을 심령, 중심, 고넬료의 그 중심과 같은 그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데 물론 중심으로 지키는 사람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이 뭐냐? 그냥 하나의 인간법으로 하락을 하고 그 인간법으로만 지키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한국의 헌법을 지키듯이 저 나라의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저 나라 법으로만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이 경외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외의 마음을 없애고 그러면서 뭔가 법적으로 하나도 자기가 행동적으로는 다 한다 이거예요. 하자없이 하는데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그것과 인간을 가련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넣어서 정말로 인간을 갖다가 격차 없는 사랑을 하며 또 차별 없는 사랑을 하며 무엇보다도 또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를 그거를 인간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인간 존중이 없고 그저 어릴 때부터 배웠는 그 3살 때부터 배웠는 토라 이 3살 때부터 배웠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냥 삶에 그걸 이제 법이니까 법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밥상을 차려드렸으면 어머니가 어머니 친지 잡수세요 하고 밥상을 차려드렸으면 어머니가 밥을 잡수실 때 어머니가 뭘 즐겨 드시는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 밥을 별로 좀 덜 잡수시는구나 어머니 왜 안 잡수셨어요 어머니가 다시 좋아하는 것을 잡수실 때까지 새로 밥상을 차려다 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정성 그런 효성스러운 마음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옷, 그 선거의 올바른 행실이 거기는 입혀질 수가 없었는 거예요. 도리어 이 아들은 아버지는 내가 그토록이나 율법을 지키고 그토록이나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것은 다 지켰는데 다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들은 그렇게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정말 사랑스럽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아버지는 이 자식 저 자식 그 관련을 안 하잖아요. 다 똑같이 여기고 다 도리어 나약한 걸 더 불쌍히 여기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항상 이 자식이 잘 돼가는 자식도 물론 사랑하지만 그거는 막 믿음직스러우니까 옆에 놔두고 항상 빙시 모질리는 거 이거를 더 치는 게 그게 부모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도 이 죄 가운데서 지은 열매 먹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귀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참 그 아들을 자기가 낳으셨으니까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이러한 그 마음이 그 아들한테 없었는 거야.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골반 들었으면 됐다. 그저 모든 것을 형식과 외식으로서 드리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주는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다 놓고 어머니가 왜 밥을 오늘 못 잡수시는지 어머니가 못 잡수시는 것을 다른 것으로 좀 대처해가지고 또 결국은 어머니가 뭔가를 잡수시도록 만들어주는 이 효자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아니고 아버지 그냥 차려다 놓고 오늘 난 차려다 드렸으면 드렸고 뭐 안 잡수시는 건 어머니 소관이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그 심정이 바로 이 맏아들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맏아들은 또 이렇게 살면서 이런 삶이 식상했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나는 그러고 나는 효자야. 나는 저 둘째 아들 저거지 나는 살림 다 정리해가지고 바깥에 나간 적도 없어. 나는 난 만족해. 그리고 이 맏아들은 자기 고치, 자기 만족, 그리고 부모의 심정을 모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 오는 것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외부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러면 외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할례를 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지는구나. 베드로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그러한 그 베드로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깨달았죠? 그러한 그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 좋다고 또 이 평안타 안전타 하는 속에서 식상함 속에서 우리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부모님의 심정을 아는 그 어떤 며느리와 같이 자식과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나.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형제간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괜찮고 내가 제일 못하니까
내만 데리고 다니고 내만 끌어안고 내만 사랑해주더라. 그런 어머니의 어머니를 내가 어머니를 잘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는 얼마나 못했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뜻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진액이 이방 가운데로 흘러서 이방인들한테도 이렇게 구원이 퍼져졌구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너무나 이 죄인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벌써 이미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고 이렇게 프로테스탄트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을 때 우리보다 늦게 들어오는 또 그러한 그 선거들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가로내게 늦게 들어가가지고 막 성령 받닥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제 난리를 치니까 속에서 하나님도 너무하시게 난 이때에서 몇 대를 믿었는데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은사 한 조각이 안 주시고 저 어저께 들어가는 저 사람한테 절대 안 해주시나 내 속에서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런 경향이 있으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저 유태인의 마음, 저희 나라들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렇게 들어가는 저 사람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 영혼이 더 큰 성도가 되기까지 나도 물론 받은 것이 없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더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부탁하는 이러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그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주님은 어쨌든 간에 뭐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아들이고 두자들 간에 진정한 회개, 주님의 심정을 아는 회개, 그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에 또 16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